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눈이 오면 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수행자의 모습이라면, 바람이 불어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이라면 세속의 기운을 저버리지 못한 것이다. 운수납자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음이나 속세에서는 내일을 기약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출중한 납자라면 가고옴에 큰 변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고 감이 큰일 중에 큰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오고 가는 것에 아무렇지도 않다면 큰일을 해마친 도인 아니면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겠는가.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삶을 살다가 인연따라 허물을 벗어 던질 수 있다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갈 수 있다면 무엇을 더 욕심낼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남은 시간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행을 해야만 될 것이다. 자연은 그런대로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은 온갖 변화를 불러오나니 참다운 수행을 저버리고 산다면 훗날 모양을 받고 고통을 받으리라. 나무마 반야바라며. 오늘부터는 육조단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서기 638년 2월 8일에 태어나셔가지고 661년에 인가를 받고 오조 스님에게 713년에 세소 76세로 8월 3일 날 돌아가셨던 그런 어떤 큰 선지식이기 때문에 육조단경을 다시 한번 공경하는 뜻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덕 스님이 번역하고 불광 출판사에서 아마 책을 낸 그 육조 법보단경을 함께 서문부터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은 고균비구 덕이화상이 이제 썼는데 몽산화상이라고도 하고 몽산법보를 저술한 그 덕이 스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덕이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요번의 어떤 입장은 육조단경 덕이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묘도는 허하고 현하여, 그 묘한 도락하는 것은 그 이름이 도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입장을 묘도라고 했는데 그것이 허하고 비었다 이 말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었냐 알 수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는 그런 입장을 얘기했고, 현하여 아주 거물 현자를 썼으니까 그 신령스러운 기운이 그것으로부터 발현되는데 도대체 그것은 이치로는 허현을 얘기했지만 실상은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으니 말을 잇고 뜻을 얻어야 비로소 밝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존이 다자탑 앞에서 자리를 나누시고 영산해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신 것이니 이는 흡사 불에 불을 붙인 것이며 마음으로 마음에 새긴 것이다. 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가섭존자에게 세 곳에서 그 법을 보이셨어요. 다자탑 전하고 영산해상하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적에 그 곽밖에 두 발을 황금색 발을 내보이셨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데 삼처전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로써 서에서 사치를 전하여 사칠에 28조까지 왔다. 달마스님이 서천에 28조면서 동토의 초조니까 보리달마에 이르고 다시 동으로 이 땅에 이르러서 바로 마음을 가리켜 견성성불케 하시니 그 중에 해가대사가 처음 언하의 이 도리를 깨달았고, 해가스님하고 달마스님하고는 이 나이 차이가 많아요. 달마스님은 일설로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140살을 살았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이고, 소림에서 면벽 9년을 했다 하니까 그게 130살 쯤에 대해서 중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양무제를 만나고 말귀를 못 알아먹으니까 소림사로 가서, 소림사 그 뒤에 가면은 달마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9년을 지날 적에 해가 스님이 그 법을 구하러 달마동에 와서 밤새도록 눈이 오는데 그렇게 참 입장을 전한 거죠. 그때 신을 보여라 하니까 한쪽 팔을 개도로 잘라가지고 들어바쳤다 하니까 어찌 보면 너무 심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팔을 잘라가면서까지 법을 보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정도의 어떤 장한 신심을 가지고 달마 스님을 찾아뵌 것은 전생 숙세 연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이제 해가대사도 나이가 90 넘었어요. 이제 100살 넘었다기도 하고 90 넘었다 하기도 하는데, 그때 이제 변화의 어떤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약을 받고 세상을 저버리는 그런 어떤 기구한 어떤 입장에 처했었는데, 나이가 100여 세 가까이 돼가지고 그렇게 참 모함을 받고 죽는다 하는 것도 고약한 거예요. 그것도 같은 승려가. 그래서 막판에 이제 신통을 한번 보였는데, 그때 아마 손톱을 좀 안 깎았는지 손톱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한번 싹 긁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싹 벌어지면서 거기서 빛이 한번 쫙 나왔는데, 아마 그런 모습을 보고 변화는 뭔가 많은 것을 느끼지 않았겠나. 근데 이미 뭐 결정된 거니까 결정된 업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알고, 때가 됐음을 알고 법은 이미 전한 것 같고, 삼조 승찬 스님이 법을 받아 지녔을 그즈 넘었을 때 같아요. 일찍이 해가 스님이 삼조 승찬 스님한테 돌아가시기 한 40-50년 전에 법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 마지막에 삼배로서 그 골수를 얻으시어 법의를 받아서 조사의 대를 잇고 법의 바른 종지를 열어 펼쳤던 것이다. 거기서 다시 3번 전하여, 그러니까 해가 스님이 법을 받고 승찬, 도신, 홍인 이렇게 이제 황매에 이르러 회중에 고승 700이 있었으나 오직 방아 찢는 거사가, 그 육조 해능 스님을 얘기하는 거죠. 한 개성으로 법의를 전해받아 제6대 조사가 되어 남쪽으로 숨은 지 10여 년이 되었더니 16년 동안 아마 숨어 지냈었어요. 하루아침에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기연으로 인종의 바른 안목을 열어주니, 여기서 거사는 머리를 깎고 계단에 나아가 개를 받고 발타라가 예언한 바와 같이 동산법문을 열게 된다. 그때가 이제 인종법사한테 나아갈 때가 24살 때 법을 받고 39살에 인종법사 만나가지고 발타라가 예언한 그 계단에서 삭발을 한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그때 의사근이 해선자에게 명하여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법보단경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록을 하게 한 어떤 입장들이 여기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대사는 오양에서 시작하여, 그 오양이라 하는 고을에서 시작하여 조계에 이르기까지 37년 동안 설법을 하였다. 그동안 감로에 젖어 범부에서 뛰어나 성인 줄에 든 분은 그 수요를 기록할 수 없다. 근데 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분이 43명이다 하는 어떤 기록이 좀 있다 하는데, 저도 그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고, 수많은 사람이 하여튼 얼마나 되는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깨달음에 들었다 이런 기록은 있습니다. 불심종을 깨달아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어울려 큰 선지식이 된 분은 그 이름이 전등록에 실려 있거니와, 이분들이 이제 43분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죠. 그중 남학, 청원 두 분이 가장 오래 대사를 시중하여, 그 남학 해양 스님도
육조 스님하고 나이 차이가 한 40살 정도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대 초에 육조 스님 만나가지고 15년간 육조 스님을 모시고 살다가 남학으로 넘어가서 마조 스님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인연을 열었으니까, 마조와 석두가 나와서 기틀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 현풍을 크게 떨쳤고, 마조 스님도 79인가 이렇게 살았어요. 이어 임제, 의양, 조동, 운문, 법안의 제공이 웅장하게 줄지어 나왔다. 이제 오가가 이렇게 형성됐다. 도덕이 무리에서 뛰어나고 문풍이 험준하여 영특하고 신령스러운 납자가 개발되어 뜻을 펼치고 관문을 뚫고 여름에 한문에 깊이 들어 다섯파가 그 근원을 같이 하며 이르고 다시 여러 풀무와 망치를 두르고 치니 그 규모가 실로 크고 넓다. 이제 오가의 강요를 찾아 더듬으니 그 모두가 단경에서 나온 것이로구나. 이 몽산 덕이화상은 육조 스님으로부터 21대, 남학 해양서부터 21대인가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그런 입장이니까 한참 지난 세월 뒤에 깨달음을 얻고 육조 스님에 대한 어떤 입장 정리를 이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역사적으로 그동안에 내려왔던 어떤 근거들을 많이 살펴보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저 단경은 말이 간결하고 뜻이 풍부하며 이치가 명백하고 살을 두루 갖추어 재불의 한량없는 법문이 구족하고 낱낱 법문 중에 또한 한량없는 묘한 뜻이 구족하며 다시 낱낱 묘한 뜻에 재불의 한량없는 묘한 도리를 발휘하니 이는 곧 저 미륵의 누각 중이며 곧 보현의 모공 중이라. 다행히 여기서 잘 드는 자는 곧 저 선제와 같이 일념 사이에 모든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 보현과 같고 재불과 같느니라. 근데 선제동자가 이제 화엄경에 나오는 이름인데, 하나와 많음이 서로 통하는 일다 호융의 법문을 가르침 따라서 수행하는데 백열성으로 53선지식에 참내하고 끝으로 미륵누각에 이르러 손가락을 한번 튕기니, 미륵보살이 손가락 한번 튕기니까 문이 열려 선제가 들어갔다 이 말이죠. 보현모공은 84,000의 모공이 낱낱이 불가설이 되어 서로 융통함을 말하여 전자에서는 묘과를, 후자에서는 묘용을 말하면서 이둘이 서로 동시에 통하여 또렷이 밝아 걸림이 없음을 들어보이는 내용이다. 아까울세라. 이 단경은 후인들이 너무 많이 줄이고 추려서 육조의 온전한 큰 뜻을 볼 수 없더니 덕이가 일찍이 유년에 고본을 본 이후로 30여 년을 널리 찾았으나 그늘에서 통상인이 그 전문을 구하여 오니 드디어 오중 휴유소남에서, 오중이라 하는 것은 태호 남쪽에 지금 소주 근처입니다. 간행하여 여러 승사들과 더불어 함께 수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 간절히 바라노니 이 경전을 펴고 한번 보느니 누구나 즉시에 대원각해에 들어 재불과 조사의 해명을 이어다함이 없기를. 이것이면 나의 소원을 다한다. 지원 27년 경인년 중추에 쓰다. 지원 27년이면은 630년 1290년 우리나라 고려 때인 것 같습니다. 고려 충렬암 16년이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이건 이제 고군비구 덕이 스님이 쓴 서문이고, 그 다음에 약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육조 스님의 큰 제자 법회 스님이 모은 글입니다. 대사의 이름은 해능이다. 아버지는 노씨, 이름을 행도라고 하였고 어머니는 이씨다. 오얀니씨요. 정관 12년, 그러니까 638년입니다. 무술 2월 8일 자시에 탄생하셨다. 그때 상서로운 광명이 하늘에 뻗치고
기이한 향기가 방에 가득 찼다. 날이 밝자 두 이상한 스님이 찾아와 대사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밤사이에 나신 아기의 이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위자는 해자, 아래자는 능자라고 하십시오. 이 은혜 해자입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해능이라고 합니까? 하니 해라 함은 모든 중생에게 법을 베풀어 주며 능은 능히 불사를 지음을 말합니다. 라고 말을 마치고 나가더니 간 곳을 알 수가 없었다. 대사는 모유를 먹지 않고 밤이면 신인이 나타나 감로를 먹여 성장하였다. 이미 장년이 되어 24살에 경 읽는 소리를 듣고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도를 깨치고 황매에 가서 인가를 구하니 오조는 그의 법그릇임을 보시고 법과 가사를 전하고 조사의 자리를 있게 하시니 때는 용삭 원년 신유년이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만으로 23살 때니까 661년입니다.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는 선덕여왕 때고 또 의상스님이 당나라에 구법하러 들어갈 때 그 연도가 용삭 원년 서기로 661년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 숨은 지 16년 되는 의봉 원년 병자년 1월 8일 인종법사를 만나니 인종이 대사의 법을 깨달아 종지에 개합하였다. 이달 15일 많은 사중이 모인 곳에서 대사는 머리를 깎고 2월 8일 덕립은 스님들로부터 구족계를 받았다. 그때 서경 지광율사는 수계사가 되시고 소주의 해정율사는 갈마사, 형주의 통옥율사는 교수사, 중천축의 기다라율사는 설계사, 서구의 밀다삼장은 중계사가 되었다. 이 계단은 송나라 때 구나발타라 삼장이 창건한 바 그때의 비를 세워 예언하기를, 그러니까 구나발타라가 언제 했냐 하면은 제가 이거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서기 420년서부터 479년에 존속했던 나라가 송나라인데 아마 그때가 그런 것 같아요. 청가원년 양무제 원년 서기 502년이니 신라 지중왕 3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오는데 양나라 청가원년 지약삼장이 서천 쪽으로부터 백길로 오는 길에 이곳에 이르러 본국에서 가지고 온 보리수 한 그루를 이 계단 곁에 심으면서 미리 예언하기를 앞으로 170년 뒤에 육신보살이 이 나무 밑에서 상승법을 연설하여 무량중생을 제도할 것이니 그는 진정 부처님의 불시민을 전하는 법주인이라고 한 바 있었다. 여기에 이르러 보니 대사가 머리를 깎고 계를 받으며 사중을 위하여 불조 단전의 법을 열어 보임이 한결같아서 저 옛 예언과 맞는 바이다. 양청가원년 임원년으로부터 당의봉 원년 병자년까지는 175년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법회의 어떤 약서는 것까지 하고 법을 깨닫고 법의를 받다 하는 제목으로 얘기되어지는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사께서 보림에 이르시니 소주 의자사가 관료들과 함께 산에 들어왔다. 그리고 대사께 대범사 강당에 나오셔서 대중을 위하여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해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그러니까 대범사하고 그 보림사하고는 한 30리 거리가 있는지, 대범사에 있는 곳은 지금도 시내 한복판입니다. 그 소주락하는 곳에 가면은 시장이 있는데 시장 옆에, 지금 시장이죠. 시장 옆에 옛날 절 같지는 않고 옛날 절터에 자그마하게 옛날 대범사 터라고 하는 그 증거만 남겨놓고 있을 정도로 절이 이제 축소돼 갖고 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관료들이
여기까지 자주 올 수도 없고 많은 또 사람들이 시내에 살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오셔서 좀 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범사에 가서 법을 설하게 된 거죠. 대사께서 법자에 오르시니 자사와 그 관료 30여인과 유종학사 30여인 그리고 승리도속 1천여인이 다 함께 일어나 절을 하며 법문 듣기를 원하니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1000여 명 이상 되는 대중들이 대범사 법당에 모여가지고 마하반야 바라밀법을 설하는 그런 법문 자리에서 법문을 듣기를 청했다. 그러자 육조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시가 첫 일성이 선지시가입니다. 그냥 거기 모인 대중들한테 그냥 선지시가 이렇게 말부터 하셨어요. 모두들 마음을 깨끗이 하여 마하반야 바라밀을 생각하라. 그 마하반야 바라밀이라 한 게 뭔지도 몰라. 그래도 육조스님은 선지시가 마하반야 바라밀을 생각해라 하시고 양구하시더니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만히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냥 법문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육조스님의 어떤 입장에서 자기의 본령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셨어요. 선지시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라 곧 성불에 마치리라. 이게 이제 육조스님의 첫 번째 제1성 보리자성 본래 청정 단용 자심하면 징요 성불이다. 이 개성이 아주 빼어난 최고의 개성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어떤 입장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깨치고 난 뒤에 처음 법상에 올라서 법문을 하시면서 개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선지시가 듣거라. 해능의 행적과 법을 얻은 내력을 말하리라. 이제 내가 누군지부터 법을 설하기 전에 말을 해야 되겠다. 나의 엄친은 본관이 범양인데 영남으로 낙향하여 신주 사람이 되었다. 광동성에서 남쪽입니다. 광주보다도 또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야지 신주가 있는데 거기까지 기양 왔다. 이 몸은 불행하게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3살 때 돌아가셨다 하니까 기양 온 지 21년 만에 이제 뭐 18년 만에 자식을 봤는데 육조스님 3살 언저리에 아버지가 이제 막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돌아가셨어요. 늙은 어머님과 홀로 남게 되니 뒤에 남해에 와서 나무를 장에 내다 팔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러니까 뭐 산에 가서 뗄나무를 해가지고 그걸 팔고 연명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장에서 어떤 손님이 나무를 사서 객점에 두게 하였다. 나무를 두고 돈을 받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그러니까 다 나무를 부려놓고 밖으로 나오다가 어떤 손이 경 읽는 것을 보았는데 경에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함을 한 번 듣고 곧 마음을 깨치고 드디어 물었다.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았는데 한 생각이 호련히 마음 안에서 훌쩍 일어나는데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내는 경우도 있고 생각을 일으키려고 안 하는데도 호련히 일어나는 생각도 낼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 아니요. 근데 이제 손님이 외는 경이 무슨 경입니까? 금강경이다. 다시 그 경은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나는 이 경을 기주 황매연 동선사에서 구하였소. 오조 스님이 사는 거기에서 이제 구했다 하니까 거기 길이 먼데 그 선비는 아마 먼 길 여행도 마다 않고 여기저기 좀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절에는 오조 홍인대사가 계시면서 교화하시는데 문인이 1000여 명이 되오. 내가 그곳에 가서 참배하고 이경 설하심을 듣고 받아왔소이다. 대사는 항상 승속간에 권하시기를 다만 금강경을 수지하면 곧 스스로 견성하고 성불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내가 전에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직접 가서 전에 듣고 금강경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애우는 그것이 금강경이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나니
나와 소는 숙세의 인연이 있는 듯 했다. 소는 나에게 은 연량을 주어 노모님의 옷과 양식을 충당케 하고 곧 황매에 가서 오족께 예배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황매 어머니를 편히 모시게 하고 곧 하직하여 30여일이 채 못되어 황매에 다다랐다. 요즘에는 뭐 하루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인데 걸어서 가는 길이고 뭘 타고 가는 것도 아니요. 몸으로 그냥 때워야 되니까 30여일을 갈락하면은 먼 거리인데 매일같이 돈 주고 잠자리를 구하려고 하면은 한 푼 두 푼 드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숙식을 뭐 해결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갈 수도 있는데 그 선비가 그래도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한 것은 숙세의 인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선지시가 하는 것은 인연도 됐지만 뭔가 그래도 불교를 믿고 도에 대한 어떤 발심을 하고 그런 생각을 일으키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내재대가 있는 그런 어떤 근본의 어떤 심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바로 찔러가지고 육조 스님이 선지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 법문하기 전에 잠자코 양보하는 그런 어떤 입장도 육조 스님이 보셨어요. 오조 홍인 스님은 602년서부터 675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홍인 스님이 638년이니까 36살 차이가 나는 입장이죠. 근데 오조 홍인 스님은 태어날 적에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어머니가 씨를 받지 않고 잉태해가지고 오조 스님을 태어나게 했다 하니까 이게 뭔지 도대체 하여튼 신기한 그런 어떤 입장들이 그 당시부터 전해 내려오는 뭔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에서도 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세상에 태어났다.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그거보다 더한 일도 경전에 나옵니다. 지금 뭐 오늘날 그게 우스울 일이 아니고 어떤 일도 다 벌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경전에는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고 오조께 예배하니 30여일 만에 도착해서 오조 스님한테 예배하니 오조가 나에게 묻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천여 명 대중 700명이라고 얘기는 되는데 그렇게 거느리고 있는 스님이 멀리 신주 땅에서 이제 신주도 아니 광동성에서 찾아온 그 불제자도 아니죠. 뭔가 하여튼 믿음을 내고 쫓아오긴 쫓아왔는데 그게 다 만나주는 걸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을 피하고 가리고 이런 것을 안 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오면은 그 뭐 자주 찾아오는 어떤 입장이 아니어서 그런 건지 알 수는 없는데 한참을 또 기다려서 만났을란지도 모르지. 청을 넣고 가자마자 막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기회는 가진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의 시간을 두고 오조 스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조가 나한테 묻기를 너는 어느 곳 사람이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느냐 하였다. 내가 대답하였다. 제자는 영남 신주에 사는 백성이었는데 멀리서 와 스님께 예배드리게 되면 오직 부처되기를 구할 뿐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법을 금강경 소리를 듣고 뭔가 마음이 변하고 달라진 것은 분명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육조 스님이 굉장히 또렷또렷했던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조께서 너는 영남 사람이요 또한 오랑캐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하신다. 짐짓 그렇게 얘기한 거죠. 기양 가서 아주 천박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는 저 영남에 오랑캐라고 불리는 그 지역 사람인데 무슨 부처가 된다고 그 허망한 소리를 하느냐 하고 아마 좀 나무라는 투로 한마디 쿡 찌르니까 내가 대답하기를
사람에게는 비록 남북이 있다 하지만 불성에는 본래 남북이 없사오며, 그러니까 뭐 그런 핀잔을 듣는 그런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기가 할 말을 다 하는 거죠. 오랑캐의 몸과 화상의 몸이 같지 않지만 불성은 무슨 차별이 있사오리까 하였다. 오랑캐는 오랑캐고 화상은 화상이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불성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하고 자기가 한마디 했어요. 이때 오조께서 다시 말씀하시고자 하시다가 대중이 모두 좌우에 있음을 보시고 이내 대중을 따라 일이나 하라고 하시기에 내가 말씀드리기를 해능이 화상께 아래입니다. 제자가 아홉기로 자기 마음이 항상 지혜를 내어서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복전이라고 아옵는데, 복전이라 하는 것은 자성을 여의지 않고 마음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마음자리를 말하는 건데, 하상께서는 다시 어떤 일을 하라 하시옵니까 하였다. 나더러 일을 하라 하는데 무슨 일을 나더러 하라 하는 겁니까? 나는 일 다 해 마쳤습니다. 이런 식이지.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복전인데 뭐 일 다 해 마친 사람한테 또 일하라 하십니까? 하는 투로 훅 얘기하니까 오조가 말씀하셨다. 저 오랑캐 근성이 너무 날카롭구나. 너 다시 더 말하지 말고 방앗간에 가 있어라. 내가 오조 앞에서 물러나와 후원에 이르니 한 행자가 와서 나무를 하고 방아를 찢는 일을 시키더라. 거긴 뭐 황매산에 산은 큰데 지금도 보니까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많았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많은 나무들은 안 보이고, 그래도 한 나무 정도는 보이지만 그래도 방아 찢고 나무 하는 일을 시키더라. 그로부터 8달 남짓 지났더니 하루는 오조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 너의 견해가 쓸만하다고 생각하나 다만 악한 사람들이 너를 해칠까 염려되어 마침내 너와 더불어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하신다. 그 당시에는 내가 짐지 너를 해코지 할까비 그렇게 심한 말로 꾸지람 하듯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가 알겠느냐. 내가 말씀드렸다. 제자도 또한 스님의 뜻을 짐작하고 감히 당전에 가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사옵니다. 오조가 하루는 모든 문인들을 다 모이게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이제 방앗간에서 방아 찔 적에 오조 스님도 걱정이 됐든지 잠시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조 스님이 그 뒤에 문인들에게 내 너희들에게 말한다. 세간 사람은 생사일이 가장 큰 것인데 너희들은 종일토록 다만 복전만 구하고 생사고해를 벗어날 생각은 없구나. 만약 자성을 미혹하였다면 복을 가지고 어떻게 생사를 구할 수 있으랴. 복만 구하는 거 가지고서는 생사해탈하기는 쉽지 않다. 힘들다. 너희들은 이제 가서 스스로의 지혜를 살펴서 자기 본심인 반야의 성품을 가지고 각각 개송 하나씩을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만약 큰 뜻을 개친 사람이 있으면 법과 법의를 전하여 제6대조로 삼으리라. 오조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께서 6대조로 삼겠다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거행하라. 생각으로 헤아리면 곧 맞지 않느니라. 알면 즉시 행하는 거지. 그걸 뭐 더듬거리고 시간 보내고 해야 될 일이 아니다. 견성한 사람은 모름지기 언하에 곧 보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은 자는 칼을 휘두르며 싸우는 데서도 또한 볼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견성이라 하는 것은 찰나지간에 순식간에 알면 아는 거지. 그렇게 뭐 시간을 내 가지고 짜내듯이 마음 쓴다고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중이 처분을 받고 물러나와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 무리는 구태여 힘들여 마음을 맑히고 개성을 지을 것 없다. 설사 개성을 지어 화상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렇게까지 마음이 좀 딴 데 가 있는지 여기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신수상자는 현재 교수사로 계시니 필시 저분이 법을 얻을 것인데 평상시에
오조 스님 말고 유일하게 신수 스님이 교수사로서 대중의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저분이 뭐 우리가 아무리 힘써봐야 저분한테 법을 전하지 우리한테 주겠나. 우리들이 개송을 짓는다고 해도 부질없이 10만 드리게 된다 하였다. 그래야 대중은 모두 생각을 쉬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뒷날에 신수대사에게 의지할 것이다. 어찌 번거롭게 개송을 지으랴 하였다. 이에 신수는 생각하였다. 모든 대중이 개송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저들의 교수사인 까닭이니, 그러니까 교수사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언행을 대중들한테 몸소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대중들이 신수한테 양보하고 오조의 법은 당연히 신수한테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일 내가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화상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속 견해의 심천을 아시랴. 내가 개송을 바치려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옳은 일이라 하겠거니와 조사의 자리를 구하는 데 있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신스님도 양심이 바른 분이니까 내가 법을 위해서 개송을 짓는 것은 옳지만 그 오조 스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조사의를 넘보는 그런 생각이라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생각이 신수 스님도 바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랴. 그렇다고 또한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였구나 하였다. 그 신수 스님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앉을 수도 없고 또 질 수도 없고 공부가 안 됐으니까 쉽질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조당 앞에 복도 3칸이 있었는데, 복도 3칸이 있었는데, 그때 공봉 노진에게, 공봉이라 하는 것은 이제 불사를 하는데 앞장서 가지고 불화도 그리고 뭐 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능가경 변상과 오조 혈맥도를 그리게 하여 전에 내려가며 공황케 하도록 하려 했다. 신수는 개송을 지어가지고 화상께 바치려고 여러 차례 당 앞에까지 갔으나 심중이 황홀하고 온몸에 땀이 흘러 바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뭔가 개송을 하나 짓긴 지었는데 이걸 바치자 하니 마음에 뭔가 꺼려지는 것이 있는지 땀만 빼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못했어. 이러기를 전후 4일에 13차례를 오고 갔으나 마침내 개송을 바치지 못하였다. 13번이나 개송을 들어 바치려고 오조 스님 문전에 들락날락하는 신수의 마음씀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신심이 없으면은 그렇게 못하는 거지. 믿음이 있고 뭔가 신수 나름대로 공부는 했지만 오조가 얘기하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신수도 알아. 그렇지만 개송을 안 바칠 수는 없고, 개송은 바쳐야 되겠는데 공부가 됐으면 언뜻 찾아가서 그죠? 선뜻 찾아가서 개송을 바쳤겠는데 뭔가 이게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양심이 있으니까 13번이나 왔다 갔다 4일 동안에, 그러니까 뭐 참 보통 입장은 아닌 거요. 신수는 이윽고 생각하기를 이럴 것이 아니고 복도벽에 개송을 붙여두면 화상께서 지나시다가 보치게 될 것이니 만약 화상께서 좋다고 하신다면 곧 나가 예배드리고 내가 지었음을 말씀드리기로 하자. 만약 마땅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나는 부질없이 수년을 산중에 처박혀서 남의 예배만 받고 다시 무슨 도를 닦았다 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오조 스님을 믿는 마음이 신수 스님한테는 있다 이 말이죠. 대중은 오조 스님보다도 신수 스님을 더 믿는 마음이 클런지는 몰라도 신수 스님만큼은 자기를 알아.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날 밤 이제 신수 스님이 나이가 102살에 돌아가셨다 하는 기록은 있기는 있는데 인물이 아주 참 출중하게 잘생겼다 하는 어떤 입장도 있고, 삼경에 아무도 모르는 틈을 타 스스로 등을 들고 복도 남쪽 벽에 자기 소견을 썼다. 개송에 이르기를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이제 이런 어떤 개송을 신수보리수 심여 명경대
시시금불식을 여기 동불식이라고 써놨네요. 물사약지내로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수가 개송을 써놓고 곧 땅에 돌아오니 아무도 몰랐다. 수 다시 생각하기를 날이 밝아서 오조께서 개송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법과 내가 인연이 있거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스스로 미혹하여 숙세 업장이 무거워 법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성인의 뜻을 짐작할 수 없구나. 양심이 있다는 얘기죠. 하며 방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앉았다 누웠다 하는 동안에 시각은 오경이 되었다. 오조는 수가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여 문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을 아셨다. 날이 밝자 낭하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노공봉을 불러오게 하고 남쪽 낭하에 이르시니 문득 수의 개성을 발견하시고 봉공에게 말씀하셨다. 그림 그릴 거 없다. 먼 길을 오게 하여 너만 수고롭게 하였구나. 경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오조 스님이 봉공을 살짝 불러서 그렇게 한 것은 신수의 마음도 이미 오조 스님 뜻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오조 스님이 신수 스님 아직까지 자성을 요달하지 못했고 육조는 대충 보니까 짐작은 했고 이놈이 그릇이다 하는 건 알겠고 오조는 그릇은 그릇이고 인물은 인물인데 아직까지 공부가 참 안 됐고 근데 집쪽 오지는 못하겠다 하는 예측도 했는지 공봉 불러가지고 벽에다가 그림 그리게 하고 신수가 거기다 개성만 지어놨는데 공봉 보고 이제 그림 그릴 거 없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참 이건 쉽지 않은 일이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 철에는 2006년도에 내가 그 법공양에서 나온 육조단경을 강의했고 지금 이것은 2001년도인지 그 전인지 한 20년 만에 이 덕이본 강의를 다시 하는 것 같아서 새로운데 한번 또 읽어서 해 마치는 것도 뜻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조사의 어떤 뜻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조심스럽지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육조 해능 스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지금의 역할이니까 그런 줄 아시고 마음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법문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